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변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공회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소망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공회를 소집합니다. 과거 공회원의 일원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울 시절 바울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 양심으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이 화를 내며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분노하자 그제서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율법에 따라 자신을 낮춥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 사이에 갈등이 격해집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처럼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 부활마저도 단지 다툼의 불씨의 주제일 뿐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말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삶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회 안에 심한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혼란과 위기 속에서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더 큰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환난과 결박은 나를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양심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까? 두 번째,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난리와 소동이 나를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소망임을 인정합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사명을 위해 주시는 소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섭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감당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소동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던 바울도 결국에는 감옥에서 큰 소동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려는 헛된 소망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던 저는 세상 가치관에 취해 살다가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주목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에게 분내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칠한 담 같은 저를 하나님은 가족의 암 사건으로 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시작으로 친정 아버지와 아주버님, 두 분의 삼촌까지 모두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으며 비로소 제 내면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로 인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한 바울과 달리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저를
하나님이 질병과 사망의 사건으로 깨우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게 바람 피운 아버지를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저의 전도로 수십 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친정에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은혜를 누렸지만 믿지 않는 시댁에서는 믿음 때문에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큰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자 시아버님은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올해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그동안 제사 문제로 시어머니를 미워한 죄를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불신 결혼을 한 내 죄를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니 시댁에 대한 해묵은 피해의식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로마 같은 시댁에도 나의 일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원망과 미움 대신 감사와 순종으로 남편과 시댁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혼자 적절하실 시아버님에게 안부 연락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남편과 시댁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